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 첫 번째 성찬식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성찬식에 관한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한 강의처럼 들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한 번쯤 성찬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 예전과 성례전이 있지요. 말씀의 예전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말씀의 예전입니다. 말씀 예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 통해 듣습니다. 말씀의 예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요. 말씀 예전이 설교가 중심인 예배라면 성례전은 의식이 중심인 예배입니다. 말씀 예전이 귀로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면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성례전 예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속 사건을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집례하다 보면 재미있으면서 황당한 사건들, 황당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 젊은 아기 엄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성도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성찬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은 카스텔라 빵이거나 아니면 작고 동그란 뻥튀기로 준비합니다. 젊은 엄마가 카스텔라 빵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포도주도 마셨지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기도 자기도 먹고 싶었는지 자기에게도 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아기 엄마는 아직 삼키지 않은 카스텔라 빵을 빼서 아기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술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면 보통 카스텔라 빵이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엄마는 아기가 달라 그러는 것을 미리 아시기라도 한 듯 입 안에 어디엔가 빵을 숨겨 놓으시고 멀쩡한 빵을 꺼내 아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성찬식은 간식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 성도님은 마치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듯 성찬떡을 아이 입에 넣으셨습니다. 성찬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었지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성찬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실 때에는 술을 먼저 마시고 나중에 안주를 드십니다. 그런 술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성찬떡을 받으면 입에 넣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들고 있던 떡을 드시지요. 떡을 들고 계신 분에게 제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떡 드세요. 떡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지금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들고 계십니다. 성찬식의 순서는 떡을 먼저 드시고 포도주를 나중에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해프닝입니다. 성찬은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할 성찬식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참여하면 거룩한 의식은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지요.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경향들도 있지요.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신성시 여기는 것도 어김없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성찬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만 떡과 포도주를 모두 받고 평신도에게는 떡만 주었지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유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피로 여겨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종교개혁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곧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찬 포도주를 신성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리 때문이었지요. 카톨릭의 성찬 교리는 화채설입니다. 될화, 몸체라고 해서 화채설이지요. 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순간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피로 생각하니 포도주가 너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한 평신도들이 종종 실수로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피를 낭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제공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이런 행태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드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잔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화채설을 부정한 겁니다.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마셔보면 분명히 포도주 맛인데 어찌 이걸 예수님의 피라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화채설을 부정했습니다. 대신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성찬 교리는 기념설입니다. 성찬대를 덮고 있는 보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고 묵상하는 예식이라는 뜻이지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드신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그때 마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성찬식이 되어 오늘까지 전해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찬식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날이 유월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의 출발점이 유월절인 만큼 유월절은 구약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지요. 이 유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건너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집안에 사는 사람을 보고 그 집을 건너뛴 게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뛴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1월 14일 유월절이면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며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은 유월절의 확장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출애굽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집안에 누가 살든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건너뛰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성찬식은 이렇게 유월절의 확장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예고되자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양의 피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정말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신기하고 신비로운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유월절이 될 때마다 그때 받은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고 감동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간증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예수님만 믿은 것뿐인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구약 백성들처럼 신비하고 신기한 구원이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감동과 감격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무미건조하거나 형식적인 결코 가벼운 예식이 아닙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면 3.1절 만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번 데리고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종로거리를 바라보면서 성우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영상과 음악 그리고 음향까지 곁들여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자 큰 문이 하나 열리면서 대형 태극기가 나타났고 만세 소리가 웅장하게 퍼졌습니다. 순간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3.1절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3.1절은 빨간 날, 쉬는 날로만 여겼지 만세운동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1절 사건을 재현한 현장에 참여하니 애국심이 밀려오면서 선조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현장을 재현하는 예식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없었지만 성찬식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다가오는 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에만 가도 감동이 밀려오듯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우리는 그런 감정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피를 회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찬식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때에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로 제사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했기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백성들은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고 온 인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이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비록 내가 연약하여 같은 죄에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담겨있는 새 언약의 피를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새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버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확신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찬식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제자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제를 뜻하지요. 성찬식에는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러해야 함을 성찬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수되었던 자를 용서하겠다는 다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겠다는 다짐, 이 다짐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은 30에 팔아넘길 유다까지 그 식사 자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교제 식탁 안에 유다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 사랑의 범주 안에, 교제의 범주 안에, 이웃의 범주, 가족의 범주 안에 넣으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차별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용서를 하겠다는 다짐, 이런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서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밀려오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